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성경 신약 성경 43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앉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0절 먼저 읽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추석 잘 가족들과 보내셨습니까? 네, 얼굴에 보니까 막 빛이 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잘 드셔가지고 많이 드셨나 봐요. 우리 부부님 인사하겠습니다. 예,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미운 오리가 아니라 백조이십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아시죠? 거기 보면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끄트머리에 뭐 정체가 뭘로 탈로 났습니까? 백조로 탈로 났습니다. 예, 우리는요, 이 세상에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요. 우리는 백조,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맨날 미운 오리처럼 살지 마시고요. 하늘을 허이허이 날아다니는 그런 백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사람으로부터 참으로 많이 들었던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뭐든지 잘해라, 잘해라 라는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또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잘하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으로부터 너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뭐든지 잘해야 된다. 다른 애들보다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숱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싫고 나도 정말 평범한 그러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 잘하라고 하나 해서 좀 약간 반발심도 생겼지만은 그게 이제 잘 하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하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던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잘한다, 사람들로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으로부터 너 성진이 참 잘한다 라는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어쩌면 이 잘한다라는 이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이 세상에 애쓰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한다라는 얘기하면 칭찬받으면 좋으시죠? 예, 너 못한다, 에이 왜 그 모양이냐 하면 여러분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잘한다 하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생살이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요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공부 잘해라, 너 그래야지 너 나중에 잘 살 수 있다. 공부 잘해라, 부모에게 잘해라, 또 일 잘해라, 또 생각 잘해라, 판단 잘해라, 또 사업 잘해라, 인간관계 중요하다. 너 엄마가 얘기할 때 잘 들어라. 인간관계 잘해야 된다. 저는 서울말 쓰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저 벌써 충청도 말을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사님 그러셔서 저한테, 목사님은 완전히 전라도 말 쓰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많아가지고 거의 머리가 막 터질 지경입니다. 아플 지경입니다. 막 뭐든지 잘해야 된다. 또 잘해야 산다. 그런 얘기 숱하게 듣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잘한 자들이 받은 칭찬과 상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각자에게 잘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종들에게 뭐라고 칭찬합니까?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잘했다, 잘하였도다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잘하였도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잘하되 어떻게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금 읽었던 21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잘하라? 충성스럽게, 착하고 충성스럽게 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무슨 엄청난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사소한 일에, 아주 보이지도 않는 적은 일에 진짜 열심히 충성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의 비유의 말씀들을 보시면 이제 곧 있으면 미래에 확실하게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25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천국 상황을, 그런 혼인잔치를 앞두고 그런 들러리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은요, 그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고,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느라고 막 호들갑 떨면서 어떡하지 했던 그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난리쳤던 참으로 어리석은 처녀들은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25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열처녀 비유에서는요, 늘 언제나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천국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곧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번 달란트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예. 달란트가, 금 달란트, 한 달란트가 저 정도 무게입니다. 크기입니다. 여러분, 저 정도 금이면 여러분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게 한 달란트가요, 정확하게 보니까 35kg, 금 35kg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게 몇 년, 남자의 연봉이냐면 500년간 연봉이 저게 한 달란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보시면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결론부터 본다면요, 이번에도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같은 사명을 받게 되었는데, 주인으로부터 아주 착하고 충성스럽고 칭찬을 받는 종들이 있고요. 또 악하고 막 게으르다고 꾸중을 들으면서 밖으로 쫓겨나는 종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장차 다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다 각자 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훗날에 서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뿐만이 아니라 큰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진짜 잘 사는 것인가? 이 땅에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데
이 잠시 살아가는 우리 나그네의 삶 같은, 손님 같은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살아가는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먼저는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마태복음의 시선으로 오늘 이 얘기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기독교 전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해왔던 선입견들을, 고정관념들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잠시 접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도 보면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이 시간에 이렇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좀 이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읽는 우리의 시각을 좀 타임머신을 타고 이렇게 돌아가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농부의 눈으로 한번 오늘 이 말씀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현대 신학에서는 이런 시각으로 말씀을 읽고 해석을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초대교회 시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 말씀에 대해서 요즘 현대 신학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째로요, 21세기의 자본주의의 시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절대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아무리 그 시각으로, 그 렌즈로 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석이 매끄럽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장사를 해서 어떤 이윤을, 어떤 이득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미덕 중에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세기 초대교회 때에는 주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 안에서 부를 쌓아놓는다, 부를 축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큰 죄를 저지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 어떤 이익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먹고 살만하고, 내가 곡식이 많고 이렇게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은 또 비교적으로 나 때문에 어렵게 산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지배계급과 부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1세기의 농경사회의 한정된 자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농가 밭이 100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만약에 농가 밭을 크게 늘렸다고 한다면 또 누군가는 그렇게 밭을 늘리고 논을 늘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 또 누군가는 자기의 농가 밭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종이 배로 남겼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청중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농부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돈에서 이렇게 100%의 이익을 챙겨가는 부자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느낌을 이 사람들이 가졌을 것 같습니까? 이러한 탐욕스러운 부자의 얘기는 자신들이 늘 주변에서 보고 들었던 얘기였습니다. 자신들이 늘 체험하는 지옥 같은 얘기였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제대로 한 번도 쉬지도 못하고 죽어라! 농사를 지어가지고 주인에게 소장료로 다 빼앗겨버리고 온갖 여러 세금으로 빼앗김당한 사람들의 눈물의 얘기로 그렇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인은 착취자, 악덕 영주를 말하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종은요 착취자에 붙어가지고 자기 민족 사람들을 빨아먹는 매국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이야말로 오히려 이 착취자에게 부당하다고 그거 잘못됐다고 대들다가 고난을 당한 정의로운 사람으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당시에도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곧 여기 이 말씀에서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공식을 깨트려 버리고 오히려 세 번째 종을 진짜 참으로 의로운 종으로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세 번째 종은 열심히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달란트 한 달란트 받자마자 이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가지고 가서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파 묻어버렸어요. 땅속에다가.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덕 착취자의 행위에 절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미 1세기 초대교회 농민들에게 큰 박수와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이 세 번째 종의 행동을 보면서 이 종은 의인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러 가지 보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는 이 사람들의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좀 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통적인 이해를 보면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두 종은 참으로 충성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마지막 때에는 자기의 사명과 자신의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통적 해석이 여러분의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거 아니다. 1세기 농경사회의 관점으로 로마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 억압받고 빼앗기면서 살아야만 했었던 사람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세 번째 종으로 보는 색다른 관점에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초대교회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적 상황에서 성령을 보려고 했던 관점은 참으로 참신한 시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마태가 정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달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아무리 읽어보고 준비하면서 또 몇 번을 읽어봐도 그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해석은. 그리고 세 번째 종이 예수님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흔하게 있을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종말론적 천국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종말론적 설교로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을 때 과연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기를 기대했을까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 해석학적으로 우리는 전통이라고 하는 안일한 시각에 메어가지고 말씀의 깊이를 놓치는 것도 그거 별로 옳지 않은 것이지만 또 그저 새로움에 메어가지고 야 이거 쌈박하다. 야 이 해석 너무나 쌈박한데? 새로운데?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독특한 관점에만 메어가지고 예수님의 원래의 뜻, 원래의 의도를 벗어나는 것은 더 옳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자기 입맛에, 자기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달란트 비유의 말씀에서 과연 종말에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처럼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공동 번역에서는 진실로, 또 표준 번역에서는 신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로 보면 충성은 믿음이 가득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faithfulness, 믿음이 가득한 것, 충만한 것, 그게 바로 충성이다. 영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충성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셔야 됩니다. 아니란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달란트를 땅에다가 깊이 파묻고 주인이 좋아하실 것이라 하는 그런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주어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모든 문장에는 주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진이가 뭘 했다, 영희가 뭘 했다 하고 주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14절을 보시면요, 특이하게 주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숨겨 있는 주어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말씀 첫 시작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장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그때 천국은, 이게 주어입니다. 이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천국은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천국이 이 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충성은요, 이 땅의 어떤 악한 임금이나 악덕 기업주에게 바치는 그런 충성이 절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빛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우리 이 말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시면 맡겼다라고 하는 말이 충성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이 맡겼다라는 말이 14절, 21절, 23절 말씀에, 그리고 27절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리고 받았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16절, 18절, 20절, 22절, 23절 말씀에, 그리고 2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시면요, 주인은 내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내 돈이라고 주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충성하라고 잠시 동안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서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뭐 돈 한 다발이나 금 한 돈 이렇게 한 덩이 이렇게 쥐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태어날 때? 잠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게 인생을 올바로 보는 인생관입니다. 생명. 이것도 사실은 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라고 나에게 이 생명, 이 목숨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건강요? 어느 날 건강을 잃고 나면 이것도 사실 이 건강 내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재물, 이 돈도 모두 잃고 나면 처음부터 이 돈이 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떵떵거리면서 호령했었던 로마 제국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덕기업 회장의 재산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자기 장사, 자기 사업하라고 맡겨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똑바로 세우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살고 계신지 아십니까? 왜 숨쉬고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걸어다가 움직일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모든 차원을 달란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든지 그게 헌금이든지 은사이든지 그게 뭐든지 모두가 다 크고 귀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왜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심에 비해서 지금 내가 받은 것들은 너무나 보잘것도 없고 작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너무나도 작고 작은 충성을 보시고 반드시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다 못해도 우리의 한 가지 그거 하나 충성 보시고 네가 얼마나 충성했냐, 내게 얼마나 충성했냐, 그 충성 보시고 참 잘했다라고 하시면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진정한 충성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너무나 하찮게 보이고 작은 것에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소인은 크고 특별한 것에만 충성하고 위인은 평범한 것에 충성하고 성자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적인 충성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오늘 말씀의 해석이 참 재미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충성에 반대되는 말이 반역이 아니라 게으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의 반대말이 게으름이다. 원래 게으름의 반대말은 부지런함이어야 되는데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깊은 교훈이 있고 영적인 세계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에 반대되는 것, 그 영적인 정체를 한번 벗겨보니까 바로 게으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삶은 착한 성품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또 악한 성품은 게으름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꼭 같이 한 세트로 꼭 붙어 다니고 착하다고 나오면 충성된다는 말이 칵 붙어 다니고 또 악하고 게으른 종이 꼭 함께 붙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 충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을 하면서 바쁘게 신나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내가 아무리 읽고 또 읽어보아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참으로 편하고 기쁘고 쉬울 것이라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참 편할 것이고 너무 좋은 일만 생길 것이고 기쁜 일만 생길 것이라고,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결코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길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불편하고 힘들고 좁아 터진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고생할 것이다. 너 예수 믿으면 고생 좀 할 것이다.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꼭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양면이 있어요. 고난만 계속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고난과 은혜가 반복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자식들도 잘 되고 돈도 많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그럴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나에게 어떤 대가를, 절제를, 희생을 늘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너 희생해야 돼. 너 봉사해야 돼. 너 헌신해야 돼. 너 양보해야 돼. 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불충인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삼가해야 될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몸이 게으르다고 해서 그 입이, 그 말이 게으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참 많이 게으른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입은요, 엄청 더 바쁘고 엄청 더 분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쉴 새 없이 그냥 벌리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늘 뭔가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핑계대기에 너무나 바쁩니다. 권사님, 이번에 좀 우리 기도 좀 합시다. 기도회에 꼭 좀 나와서 함께 기도해요.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권사님, 기도해요. 라고 하면, 뭐, 약속이 있어서 못한다. 뭐, 배추 절고 나서 그거, 뭐, 씻어야 된다. 바빠서 못한다.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어. 아파서 못한다. 라고 하고. 집사님, 우리 좀 전도 좀 합시다. 우리 교회가 지금 좋은 소문 나오고 있는데, 우리 나가서 전도 좀 합시다. 전도 좀 같이 해요. 라고 하면, 다리 아파서 못해요. 못 가요. 목사님, 제 나이 돼보세요. 도가니가 아파요. 오늘 제 기분이 별로라서 못 가요. 제 기분이 별로거든요, 목사님. 오래 서 있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엄청 이래저래 전도 못하실 핑계가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한 달란트 받은 자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주인에게 불평하고 비판하기가 참 바빴습니다. 그냥 입에 파리가 못 앉을 정도로 그냥 계속해서 불평하고 그냥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는 것에 너무나 게으르고 입만 벌리기만 하면 주인이 어떻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 저게 문제고 저거 꼴보기 싫다고 하고 뭐 달란트를 조금밖에 안 줬느니 뭐 날 무시했느니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느니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기에 너무나 바빴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입이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계속 하면서 얘기하고 다닙니다. 원망과 불평과 비판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기에도 바빴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비교하기 바빴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드러내기에도 바빴습니다. 그런데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 어떻습니까? 주절주절 많은 말 하지 않습니다. 말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남겼나이다. 오늘 읽었던 20절에서 23절 보시니까 5달란트, 2달란트는 딱 이 말밖에 없습니다. 제가 남겼나이다. 맡겨주신 달란트 갖고 제가 남겼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요? 뭐라고 계속 얘기를 쉴 새 없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요, 무슨 말이 그렇게도 많고 또 핑계거리가 왜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자 그러면, 목사가 하자 그러면 아무 소리 않고 예 하고 이렇게 나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핑계가 엄청나신 분이 있습니다. 뭐 기도하자라고 그러고 전도하자 그러고 뭐 하자 그래도 핑계가 엄청 많습니다. 오늘 말씀 좀 읽기만 해도 한 달 반 사람 말씀을 나오는 분량을 읽기만 해도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깨질 지경입니다. 머리가 막 지근지근합니다. 그 부분만 읽어봐도. 그 혀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기는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혀가, 여러분의 그 입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늘 바쁘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입보다 여러분 발이 먼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나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괜히 쓰잘데기 없는, 쓸데없는 일에, 엉뚱한 일에 엄청 바쁜 것이 그게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악한 게으른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바쁜 것은 충성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입니다. 곧 썩어지고 없어질 심판받을 육체의 열매입니다.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하는 게 이게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받은 달란트를 땅 속에다가 파고 묻어놓고 그냥 계속해서 낮잠만 자고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속 편하다. 주인 돌아오면 다시 파가지고 돌려드려야지 하고 편하게, 속 편하게 잠만 자고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아마 뭔가 아주 자기 일에 엄청 바쁘고 분주했을 겁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엉뚱한 세상 일에만 늘 이렇게 저렇게 바쁜 것이 그게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잠시 동안 살아가는 이 세상에만 열심히 뿌리고 살진 않았는지, 80년, 90년 살아갈 이 세상에만 열심히 심어놓진 않았는지, 아니면 정말 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위해서 심고 내가 장사했는지, 열심히 팔고 장사했는지, 여러분 늘 살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게으름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신앙의 영적 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가 없습니다. 늘 그 수준입니다. 늘 어린아이 젖만 사모하는 그러한 갓난아기 수준입니다. 신앙의 수준이. 다윗은 전쟁 중에 게으름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게으름은 어떤 사람의 성향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성격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성도들이 맞서서 싸워야 될 나쁜 성품, 나쁜 태도가 바로 이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종말론증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늘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망가지게 하는 이러한 게으름과 맞서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의 삶을 다시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게으름 속에 붙들고 있는 그 환경과 싸워서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진짜 열심히 내가 기도해야지. 오늘 추석 주간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저렇게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는데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지 하는데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빼앗아가고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환경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추석과 추석 전과 추석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할렐루야. 예. 요즘 시대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꼬마 애들도 아이고 힘들어 죽겠니 그러더라고요. 안 힘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이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코로나 3년 동안 겪어오면서 그냥 그동안 그나마 남아있었던 열심들과 신앙에 대한 열정들이 다 그냥 떨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더 편해지려고 하는 것만 찾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에도 편해지는 것만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똑바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배수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소파에 기울어져가지고 TV 이렇게 하고 리모컨 딱 하고 이렇게 하는, 제가 코로나 시대에 한번 집에서 한번 예배 드려봤거든요. TV 갖고 예배 못 드리겠더라고요. 교회 나오는 마음가짐하고
집에서 그냥 예배드리는 거 완전 천지 차이더라고요. 예, 교회 나올 때는 뭐라도 이렇게 갖춰 입고 하잖아요. 예, 처음에는 이렇게 양복 입고 예배 드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이제 양복 안 입어도 되겠다. 양복 벗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위토리만 입고 아래는 안 입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저렇게 이렇게 아담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 편한 것만 찾게 됩니다, 점점.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편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책 안 갖고 다니잖아요. 이거. 저는 이거 넘기는 게 종이 쓰기가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즘 특별히 청년들하고 우리 청소년들은 거의 안 갖고 다녀요. 예. 우리 교회 늘 올라오시다 보면 이렇게 플랜카드 하나 있잖아요. 성경책 들고 다니기 운동.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예. 추석 이후로부터 성경책 들고 다니십시오. 예. 제가 들어보라는 얘기 절대 안 할 거예요. 얼굴에 약간 근심이 있는 분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라면 어떻게 할까? 예. 우리 믿는 사람의 무기는 성경 찬송입니다. 예. 뭐 잘 안 보이신 분은 그냥 글씨가 안 보이신 분은 이거 보시고요. 예. 자, 또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할까? 기도하는 것도 참 힘들어합니다.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 안 합니다. 엄청 머리 굴러대요. 어떻게 좀 하면 덜 할까 하고.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 모습이고 육체의 열매이고 불충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게으름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전도하고 말씀 자리에, 듣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세임과 권능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못한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강구해 보세요. 그러면 세임과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페이스풀리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백조, 고고한, 고귀한 백조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 맡은 직분 그냥 땅속에다가 꼭꼭 퍼묻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 주인 올 때 그대로 돌려드려야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늘 본전만 가지고는 저 천국에 여러분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뭐 무슨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 이름만 가지고는 저 천국에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목사 되었다고 천국에 따라온 당상입니까? 아닙니다. 못 갈 수 있습니다. 목사도. 어느 때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맨날 주시옵소서 하고 달라고만 그렇게 기도하며 떼쓰고 그렇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걸 끝마치겠습니까? 주세요! 달라고만 하다가 끝내겠습니까? 그러기 너무 여러분 아쉽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삶이. 이제 제발 그런 깐난아기 같은 그런 신앙 수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좀 성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좀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마지막 상황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적인 일에 부지런하면 영적 거인이 되십니다. 기도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으면 기도의 큰 거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거인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복을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독하고 악한 그러한 회사 사장님도 자신에게 잘하고 충성한 자에게는 주인의 기쁨을, 즐거움을 나눠 가지라고 초청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충성한 자에게 얼마나 엄청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습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성하게 되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성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저를 한번 크게